5월 10일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주시는 부모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내려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도 부모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오랫동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태어난 지 몇 분 혹은 몇 시간이면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포식자로부터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달릴 수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최소한 2년이나 3년 정도의 돌봄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미로부터 사냥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2, 3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맹수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의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최소한 5년이나 8년이면 이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2, 3살에 비록 젖은 때지만 스스로 먹이를 구하거나 혹은 포식자로부터 도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세까지 우리가 사춘기에 들어가서 홀로 서기를 하는 성인이 되어가는 그 기간까지는 최소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할머니 가설이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인간은 폐경 이후에 오랫동안 산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에 비하면.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가세해서 공동 육아를 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기간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길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할머니 가설입니다. 결국 이 이론들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의 깊고 오래된 돌봄과 사랑으로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라 하더라도 유독 인간은 부모의 돌봄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돌봄, 그 돌봄이 최소한 15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누군가의 부모로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값없는 사랑을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값없이, 대가 없이 물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결코 부모의 섬김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희생을 잘 모릅니다. 청년이 되면 부모의 간섭이 부담스럽습니다. 장년이 되면 부모의 그 존재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늙고 연로하시면, 그리고 혹은 세상을 떠나시면 비로소 그때야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의 그 본능적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절규 속에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희생하셨던 모든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을 능멸하며 아버지의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장군 요압을 통해서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살려두라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의 진압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명의 전령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차례대로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전령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빠른 발로 다윗에게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는 못하고 주저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착한 전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쿠데타가 잘 진압이 되었느냐? 다시는 그런 또 다른 무모한 시도가 없도록 그 쿠데타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했느냐? 그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던 아히마아스가 왜 대답을 못했냐면 다윗이 쿠데타의 진압의 그 이야기를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회피했던 것이고, 구스 사람 역시 똑같이 다윗은 질문합니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여기서 잘 있느냐라고 번역되어진 원어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압살롬이 평안하냐?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이 지켜졌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보다 압살롬이 먼저 마음에 밝히는 거예요.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부성에 애타는 마음이 그의 첫 번째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면 온 신경이 자녀에게 다 가 있습니다. 사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가면 부모들이 눈치를 보죠. 눈치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 곧 보실 거고요. 눈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표정 하나, 심지어 밥을 먹는 그 반찬까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 관계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온통 그의 표정과 말투와, 뭐 꼭 사춘기뿐만 아니라 부모는 늘 그러죠. 90된 부모가 70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한테 늘 그런 마음을, 길 조심해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게 부모의 사랑의 마음,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전쟁의 소식, 쿠데타의 소식,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가 더 궁금해서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속상한 아들, 성경에 기록하기 차마 부끄러운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내 아들이라고 5번이나 반복하여 부르고요. 압살롬이라고 3번이나 이름을 반복하여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고 왕위를 뺏으려고 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에게 압살롬은 아들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 주석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이렇게 수없이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외치는 이 탄식은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그 그리움과 그 안타까움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 아들이라고 내 입술로 토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마치 탄식하듯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새어나오는 그런 절규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안부를 물었던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부모를 공경하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든 그렇지 않든 그 행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배에서 태어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라는 존재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족해도 심지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해도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존재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추어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전제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한 그 아들은 구약의 율법으로 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불효자들이죠. 자신의 몫을 챙겨서 해외로 이민을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를 떠올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올 때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을 봤을 때 아버지는 모르긴 몰라도 탕자가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산 위에서 저 구릉성만 넘으면 아들이 보이는 그 첫 번째 장면, 그 모퉁이를 돌으면 누가 이쪽으로 오는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첫눈에 아들을 알아볼 수 있다. 어쩌면 매일매일 그 산 어귀에 올라서 모퉁이를 돌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행색이 몰골이 엉망진창이어도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를 모르지만 헤어지고 망가진 그 남루한 복장으로 그가 와도 부모는 한눈에 알아봐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논산훈련소에서 6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죠. 다 머리 빡빡 깎고 구미가 바짝 들어서 딱 서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부모님은요, 내 아들 딱 알아봐요. 머리를 빡빡 깎은 그 똑같은 장병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도 부모 눈에는 자식이 마치 우리 아이패드 확대 이렇게 쫙 하듯이 쫙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사람의 형체 잘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거리인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마을의 공동체가 돌을 들고 쳐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아니야, 얘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입을 맞추고 표시를 하고 반지를 끼워주며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다 주고 싶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명예를 달라고 하면 아마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명을 달라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생명을 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악하였고 말세지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유아를 학대하고 살인하고 방임하는 매정한 부모의 이야기가 유독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쩌면 천륜까지, 하늘이 내려주신 부모의 마음까지 거슬러 가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녀가 생명을 달라고 하면 생명까지 내어주는, 줄 수 있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다윗도 똑같이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부모의 마음, 우리가 깊이 새깁니다.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아니, 그의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자리를 맞바꾸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대속제물, 이삭이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예비하였다 할 때 그때 대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절규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압살롬을 대신하여 그가 죽고 싶은 안타까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랑입니다. 자식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 대신 고생하고 싶고, 자식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 사랑.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열이 39도, 40도 오르면 위험해지니까 급한 마음으로 응급실로 가죠. 호주는 한국처럼 응급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밤을 꼬닥 새고, 저도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밤을 꼬닥 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뭘 주죠? 파나돌 2알을 딱 주고. 애가 끓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기도하면서 열이 떨어지기를,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제가 열이 나면 차가운 대야에 물을 너무 찬물은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미지근한 물로 물수건을 해서 머리 이마에 이렇게 대고 열을 식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물수건 대신에 뭐죠? 쿨패치가 나왔어요. 쿨패치. 열을 떨어뜨리는 도구는 달라졌지만 간호하고 그 옆에서 마음을 졸이는 부모님의 마음은 지금이나 그 예전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와서 울음을 터뜨리면 부모는 속으로 열불이 나죠. 차라리 내가 그 자리, 내가 그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선택합니다. 부모의 영혼을 갈아 넣어 자녀를 돕습니다. 더 이상 갈아 넣을 것이 없을 때는,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자신을 다 갈아 쏟아 자녀를 위해서 주놓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압살롬은 이미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상황이 끝나도, 심지어 그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젊음과 청춘을 다 소진하여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5월은 가정을 돌아보는 따뜻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보는 것만큼 또 병든 부모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점점 많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소위 말해서 치매, 알츠하이머에 노출되어져 갑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관계가 흔들리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모님을 이미 섬기고 계시는 분, 부모님이 이미 그런 초기의 치매 가운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작년에 출간한 김혜령 목사님의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의 소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평생 목회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어느 날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세 진흥으로 그의 삶이 돌아가 버렸고, 이 책을 쓰신 김혜령 목사님은 기독교 윤리학 교수이자 또 목사님이시자 아버님을 이제 가정으로 모시고 와서 돌보면서 그가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수필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점점 기억을 잊어가셨고 나는 점점 기억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딸을 기억하지 못하고 딸과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가족의 얼굴도 다 잊었지만 그러나 괜찮다.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면 되니까. 그 한 문장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관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기억보다 더 깊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로 마지막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뵈면 그 병세가 악화되는 게 점점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고 어느 정도는 말씀은 못 하시지만 알아는 보시는 것 같던데,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는 아예 눈도 못 마주치고 아무런 의사 표현을 못 하시고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님이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항상 외할머니를 병문하고 오시면 그 오시는 내내 우시고 힘들어하셨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기억 못하실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면 되죠.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정말 희생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부모 없이 존재하는 우리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도 연약하고 처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양육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의 그 시대에 그 삶의 자리에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부모님,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며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사랑, 그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의 기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모님을 위로하고 지켜주는 그런 그것을 다짐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갈아, 그의 청춘을 갈아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지지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 또 공동체에 귀한 어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